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6장의 책으로 아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5월을 코앞에 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캘린더를 열고 5월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은 더 가정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들의 생일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저희 8번째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내의 생일까지 이렇게 기념일이 콤보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념일을 두고 도사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지출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때가 섭섭마귀가 출몰해서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그 기념일들의 추억이 몇 년이 지난 후일에도 우리 기억 속에서 제법 잔상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 가족들의 마음을 그 기념일만큼은 더 잘 간수해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날의 내 생일은 어땠을까? 여기에 잠시 사색에 빠졌습니다. 섭섭마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굉장히 어렸지만 저한테는 잊지 못할 어느 잔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파티를 이제 앞두고 방에 이렇게 불을 다 꺼놨을 때 그 방이 얼마만큼 어두웠는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쳐다보던 그 촛불의 밝기 정도 그런 것들도 다 희미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초를 불고 나서 연기가 막 방 안에 자욱한데 그 사이로 보이는 가족들의 축하해주는 표정들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진했던 기억은 항상 마칠 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그 기도 한 문장들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날에 어떤 추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은 또 저희 마음이의 생일이었거든요. 저희 아들의 2번째 생일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고모부, 조카들 다 같은 자리에서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앞에 놓인 그 초 2개가 딱 꽂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도 후일에 이 촛불을 기억하겠구나. 우리의 표정과 눈 감고 손 모은 이 자세들을 다 보고 있겠구나. 또 우리들의 이 진심 어린 기도 소리를 다 어쩌면 떠올릴 수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케이크만 보면 축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고 축복의 말씀이 잔상으로 남아서 그에게 추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과 행위와 선택 하나하나가 그에게 훗날 어떠한 한 가지의 기준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고 내가 남겨놓은 걸음을 가지고 그가 움직이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저는 부모로서 벌써부터 부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곧 우리들의 숙제이자 과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맙게도 오늘 성경은 이 숙제의 정답을 아비들에게 그리고 어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작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노년의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이 모세의 한 가지 염려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후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기는 그곳에 없을 후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과 홍해에서 하나님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도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어깨너머로나마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3세대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믿었던, 직간접적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들은 믿음으로 영원을 살 수 있을 테지만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염려는 이
비단 성경 속 이 3세대의 숙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당면해야 할 준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후일을 지혜로 내다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후일에 내가 이 생의 방문을 닫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후대에 계승해야 할 메시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지만 나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갈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장차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그 성경에서 그 장치를 자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답할 복음의 답안지를 하나쯤은 써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안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아들이 물어볼 복음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후일이 되면 아들은 묻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모세는 지금 굉장히 지혜롭죠. 훗날 아들이 말씀을 묻고 복음을 묻고 하나님을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긴장이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사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를 저희들은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가 복음을 질문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 앞에 있는 저 코멘트,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라고 하는 저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읽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들의 아들은 저희들에게 물어볼까요? 질문은 누가 합니까? 질문은 뭔가 아는 사람들이 합니다. 질문은 배우고 싶어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하지요. 아들의 질문이 나왔다는 것 그 자체로 사실 부모는 그 아들이 기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겐 이 본문을 놓고 그 앞에 숙제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아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둬라. 이것도 중요한 숙제지만 그 전에 해둬야 할 숙제는 아들을 복음이 궁금할 사람으로, 복음이 궁금한 질문자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복음 질문자가 되려면 저희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저희들의 예배를 보고 훗날 예배를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이 나중에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죠. 오늘 본문의 아들은 명령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물어보고 있죠. 왜 물어보고 있을까요? 누군가 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대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이죠. 한번 저희를 따라할까요? 지키지 않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키지 않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로 확인할까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웃나라가 어떤 질문들을 하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규례를 일단 듣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체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소국이 큰 나라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기도만 하면 그 신들이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고 있는가? 이웃나라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무언가를 물어도 묻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할 건덕지를 남겨두는 삶을 저희 부모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줄 답안지를 써보기 전에 우리들은 일단 질문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질문자가 없으면 써둔 답안지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해되지 않아야 아들도 저희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원리이죠. 저와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궁금하고 복음이 궁금한 질문자로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자가 양육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모세의 답안을 펼칠 준비가 된 것이죠. 모세는 오늘 그 대답을 오늘 정확하게 짧은 구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볼 텐데요. 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일단 아주 단호한 말씀을 단호하게 그 답안지를 작성해서 주고 있죠. 왜냐하면 대뜸 제일 먼저 과거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 여기서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그 애굽의 대표성을 지닌 표현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비신자들이 꼽는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한 게 없는데 대뜸 네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씻겨주시고 흰 양털같이 되고 그것은 둘째고 이걸 설명하기도 전에 내가 왜 대체 죄인인 거지?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분명하게 그 아들에게 이 죄인이었던 것을 일러주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었어. 이걸 아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죠. 우리는 후일에 이것을 그들에게도 단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연약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충하며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에서 말씀 보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장면과 똑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부르심은 굉장히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왜 놀랍고 위대할까요? 말씀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귀엽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도무지 도움이 안 되고 도무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럴 때 불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종살이 430년입니다. 뼛속까지 종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애들을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어렸을 때 부르고 왜 무가치할 때 부르며 왜 심지어 이 애들을 아들로 삼아서 부르고 계실까요? 성경은 장황하지 않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랑하여. 네, 바로 저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아서 출애굽할 때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죠. 불평만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바로 불평했던 이스라엘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은 포기가 없었고 여전하셨습니다. 복음엔 이렇듯 사랑의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복음의 첫 단계부터 사실 단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 우리는 죽을 몸이었어. 아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네가 태생부터 종이었어. 이렇게 하면 저 아들이 기분이 나쁠까? 그 아들의 기분을 살피지 않습니다. 죽을 존재인 것을 먼저 잘 말해줘야 나중에 그 영생의 복음이 더 효과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죠. 진리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원본을 말합니다. 요즘 이 복음이 어찌나 자극적이던지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원본으로 전하기보다는 더 꾸며지고 더 덧붙여지고 첨가해서 이 복음의 재가공본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복사본과 수정본이 판을 친다면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 복음의 원본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원본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생명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모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원본을 잘 준비하고 간직하시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을 품은 대답은 힘이 있습니다. 원본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원본의 복음이 건강하게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후일에 질문자 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속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절도 빠짐없이 14번이나 빼곡하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본문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이 말씀을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길었죠?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설도 아니고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신앙 계승의 실패를 염려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왕창 써서 이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를 몽땅 복음에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원본 전달,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이 복음을 잘 준비해뒀다가 우리들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보 전달을 넘어서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려면 이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묵상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발효시켜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한 채로 그 말씀을 발효시킨 후에 메시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22절의 표현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에게 베푼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과 바로를 쳤다는 사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표현을 보십시오. 크고 두려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크고 두려운 이 감정은 지금 전달자 부모가 느끼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애굽과 바로가 느끼던 감정입니까? 사실 10가지 재앙이
두려워지고 크고 무섭고 벌벌 떨며 두려웠던 건 애굽과 바로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전달자 부모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설명할 때 그냥 그것을 건조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크고 두려웠다라고 첨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냈대, 하나님이 파리를 보냈대,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냈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뭐 이게 아닙니다. 충분히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고 발효시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애굽이 가졌던 두려운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싱싱하고 생동감 있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기록하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들려주듯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묶을 뿐 아니라 절절한 간증을 저희들의 삶에서 보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그저 그런 역사적 정보 사실 전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임재가 그들의 심장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빌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건조하게 전하지 마십시오. 정보 전달만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발효시키고 그것을 살아 숨쉬게 만들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후일에 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들을 복음의 질문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원본 한 문장을 잘 준비하고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 그 사실부터 단호하게 일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잘 발효시켜 전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결말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가 옳지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첫 번째 결말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살게 합니다. 여기서 살게 한다는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생활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들을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발효시키면 그 사람은 일단 살아남습니다. 사는 사람이 됩니다. 증거와 계명과 법들을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들보다 뛰어나서 살아남는 자로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할까요? 시편 119편 97편부터 10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97절을 보십시오. 여기 말하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말씀을 지금 발효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의 안에 넣고 이것을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고 발효시키면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98절에 보십시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무엇일까요? 나와 비등비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동급생, 여러분들의 자녀와 나이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이 원수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심겨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읊조리면 그 다음 단계 99절에서는 무엇이라 약속하냐면 그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아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등비등한 원수였는데
이걸 계속 이제 발효시키다 보면 이제 나보다 한 수 위죠. 스승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생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100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럽니다. 노인은 뭡니까? 끝판왕 아닙니까? 삶의 경륜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지혜가 쌓여 있는 사람, 그 노인보다 이 말씀을 읊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 그 힘이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단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원수, 이 비등비등한 사람들, 스승, 그리고 노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원수들과 쩔쩔매는 것을 원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스승보다 나아지기를 원치 않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원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묵상하는 이야기로 그 절절한 간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지요. 그랬을 때 그들은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여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움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우리의 의로움이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훗날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말씀을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할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의로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으면 안 되고 복음을 이어갈 후대가 다 계속해서 장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해주고 그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이 의의 면류관을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라고 묶였던 그 복음에 결박됐던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는 죽는 날은 달라도 같은 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되고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한 명도 낙오 없이 그곳에서 인사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